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예수님 참 멋있다, 예수님 참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계의 4대 성인,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면 요즘처럼 사람이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할 때 그런 청빈한 삶, 그런 고결한 삶, 그것이 많은 감명을 주는 것이고요.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무주택자의 서름도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대하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맞추는, 무릎을 꿇어서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런 참 자애로우신, 아주 인격적이신 그런 좋은 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친구들이었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시대에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 멋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공의와 정의의 삶,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다.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에게 신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삶.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현재 대통령께서도 취임할 때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으신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대통령 딱 되어서 선언할 때 국회에서 그런 선언을 했던 것, 굉장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마 감명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을 때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예수님을 읽으면서 인간 예수, 시골 된장처럼 사람 냄새 나는 친근한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을 읽다가 좀 걸리는 부분, 좀 이것은 좀 나랑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기적, 초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하거나 또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물결이 한번 이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역사적 예수와 이 신적 예수를 나누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막 펼치시고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을 좀 분리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인간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예수는 좋은데,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내가 내 합리적인 나의 이성이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이 내게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가르침,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더 들을 수 있겠느냐. 이 장소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니까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이 있었느냐고 도대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19절에 새로운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20절에는 뭡니까? 어떤 이상한 것. 또 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생소한 것, 들어보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넓은 광장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광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스피커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장소와 시간을 주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넓은 광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웠을 무슨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막 두루두루 모여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한 이야기, 잘 몰랐던 생소한 이야기, 너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잠깐 요약하자면 24절에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8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동하며 내가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1절에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에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삶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우주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귀를 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무주택자의 서름도 아시고 아이들 눈높이를 낮추시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롱하면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딱 거기 부활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 이거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 이 사람 어디 소설이구나 그러면서 한두 자리 빈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날 그냥 문이 닫히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지만 이 부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 예수는 너무 좋은데 이런 초월적이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야기가 오늘 또다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죠. 살아났을지라도 또다시 죽게 되었죠. 완전한 부활, 완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이야기, 믿지 못할 이야기,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진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하늘이 내게 올 때와 갈 때를 정해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죽음과 생명을 쥐고 계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우주의 종말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망을 끝낸, 이 사망의 문을 열어 제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요 한 4주 동안 이제 부활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하 설교를 다시 하게 돼서 여러분 열왕기하 1장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첫 주부터 부활절에서 4주간 계속 부활절,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집대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헛것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 뭐라고요? 헛것.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TV나 보시지.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쓸데없는 일 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TV에 어떤 나오니까 김구라 이런, 어떻게 이름이 본명일까 싶더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가야 됩니다.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권사라고 불리는 것도 정말 쓸데없는 거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정말 그냥 헌신짝에 불과한 거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탁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죽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합니까?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다가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나 또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기초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 나오면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경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어린이 교육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허무맹랑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이 우리 안에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결코 그것은 우리 안에 줄 수 없는 안개,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5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영도자, 영어로는 리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람,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 아르케고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서 제일 수영 잘하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배가 풍랑과 또 바람이 너무 이렇게 막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이 풍랑 때문에 이 해안가에 정박을 하지 못할 때는 그때 아르케고스가 밧줄을 메고 수영을 해서 저 육지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큰 바위나 아주 단단한 나무에 밧줄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그 줄에 매여진 그 배가 그 줄을 통해서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을 헤치고 해변에 도착해서 밧줄을 고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죽으셨다면 우리 역시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역사와 우리 인생의 이 배를 하나님 나라에 묶어놓으신 아르케고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줄을 따라서 천국으로 주님 계신 그 나라로 상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그분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멈추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냄새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아르케고스가 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의 몸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불연속성인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기억을 가진 채 형체 있는 몸으로 그 마지막 날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항상 미래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현재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은 것, 이것이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은 자의 형태가 명사형으로 표현될 때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은 것, 이게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죽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살아있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온 우리 역시도 이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희망, 소망, 기쁨, 새로운 그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철저하게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정말 처절한 아픔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잿빛으로 어두워진 내 인생 그 길 걸으면서 무덤에 사는 것처럼 답답하고 다 막혀버린 인생, 출구 없는 인생처럼 여겨져서 죽음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도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 미래의 부활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지금의 부활이 보시면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서 앞과 뒤가 주제가 같죠. 마태복음 1장에 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탄생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끝장에도 보니까 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잖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의 부활의 주로 함께 살아가마.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용기를 내라. 항상, 정확히는 모든 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그 모든 시간 내가 너희와 항상 그 모든 시간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게 이해되지 않고 내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초요, 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 시작하는 16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철학과 예술 이런 그 당시의 문화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에서 보았던 것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아래에 있는 도시,
꼭 미세먼지 아래 막 잿빛으로 이 도시가 다 그 미세먼지 아래 갇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성이 높고 사람들의 예절이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우상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이 이 입술을 열었던 것이죠. 이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탐욕의 우상 아래, 성공의 우상 아래, 자기 쾌락의 욕구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바울은 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면 그냥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 나가는 그 목적,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조롱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인터넷 댓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댓글만 봐도 재밌는 분 있잖아요. 댓글이 되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소설책 안 읽어도 될 만큼 재밌는 게 많습니다. 드루킹인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소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 막 댓글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이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럼 또 밑에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 또 거기다 또 달아요.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는 가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막 비웃고 막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는 뭐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한번 보시죠.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조롱합니다. 야, 여기는 너가 있는 데가 아니야. 너 다른 데 가서 댓글 달어. 지금 드루킹 이야기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좀 생각 좀 해보자. 혹시 그런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34절은 뭐죠? 몇 사람은 믿게 된 거예요. 몇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를 듣고 자살하려다 멈춘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자살하려고 다리로 가다가 발에 걸리적거리는 구겨진 전도지 보고 다시 생명을 다시 부여잡은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드루킹을 보러 왔다가 소설 같은 막 허무맹랑한 걸 보러 왔다가 뭔가 거기서 그것이 내게 복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살리는 생명줄일 수도 있겠죠. 부활절을 어떻게 이제 맞이합니까?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또 계란 먹겠죠? 못 기다리는 분들은 중간에 삶아 먹겠죠. 어떤 분들은 후라이에서 드시겠죠.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잿빛 도시, 죽어가는 이 회색 도시에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이야기, 별로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 나의 지적인 그런 것을 한 번에 확 깎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이 부활의 이야기, 어리석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조롱받고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누군가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 현재에도 지쳐있는 나, 절망한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사건, 이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우울한 이 도시에 전하면서 또 부활을 또 준비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